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헌신합시다. 네. 우리 동부 설린교회는 신앙 공동체이죠. 다른 어떤 계모임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인 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동부설린 신앙 공동체를 함께 가꾸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동부설린 신앙 공동체를 누가 아름답게 세워주겠습니까? 밖에 있는 그 어떤 분이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게 서로의 역할을 잘 함으로써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동안 많은 신학자들 또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했어요. 어머니 생각만 해도 따뜻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그 자체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하나님이 아름다워지고 완전하신 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아름답게 가꿔야만 어머니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서도 동시에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죄를 범하며 살고 있죠. 그러면서 또 회개와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마다 저마다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관계를 맺어가는 데서 오는 문제예요. 이분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둘이 만나면 잘 안 맞아. 이것이 문제더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다 보면 괜히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좀 꼴보기 없는 사람이 느껴질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잘해준 것도 없는데 괜히 호감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관계 때문이거든요. 요즘 MBTI와 중매 이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MBTI를 해보면 이제 성격이 유형이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비슷한 사람이 없어요. 같은 유형이든지 다른 유형이에요. 다른 유형도 한 글자가 다르다 비슷하다가 아니라 그 하나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유형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같은 유형이 있고 또 반대 유형이 있는데 어떤 유형이 여러분에게 맞을까요? 어떤 사람은 같은 유형이라 싫대요.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나 같아서 싫다 이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유형이 부담된대요. 그래도 반대 유형이라서 서로 보완이 돼서 좋대. 근데 어떤 분은 같은 유형이라 좋대요. 반대 유형은 사사건건 안 맞아가지고 힘들대. 그거 어쩌라고요? 이런 때는 맞고 저런 때는 다르고 이러면 좋겠는데 사람의 유형은 꼭 반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탁구와 테니스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테니스는 탁구공처럼 치면 엘보 와요. 팔목 나갑니다. 또 탁구를 테니스처럼 치면 공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러면 탁구장에서는 탁구폼으로 테니스장에서는 테니스폼으로 나오면 좋겠죠. 근데 희한하게 사람은요, 탁구장 가면은 테니스폼이 나오고 테니스장 가면 탁구폼이 나와요.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승질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승질이 여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좋게 보면 어떻습니까? 급하죠. 예. 그렇지만 또 결단력이 있어. 근데 또 성질이 너무 느긋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답답하지만 또 신중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MBTI 검사 결과 중간치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신중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결단력도 있고 좋은 점만 발휘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정말 빨리 결단해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 신중하고 우유부단해져요. 근데 좀 더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빨리 결정해버려요. 성급하게. 꼭 성격은 반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각자 뜯어놓고 보면 괜찮지만 관계를 맺는 속에서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어머니로서의 이 교회를 따뜻하고 위로가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인데 지혜가 필요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부설린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동부설린교회에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될 귀한 주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서 여기 합격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기회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분이 오더라도 그분들도 역시 자격시험을 따라서 수준 이하는 오면 안 돼. 제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원칙을 누구든지 환영하고 그 영혼이 주인이 되도록 했으니까요. 현재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미래의 신자들도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다 주인이에요. 주인은 권리와 함께 책임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을 여러분들이 샀어요. 집을 사서 그 편하게 살면서 권리는 누리되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면 나는 못 내겠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내야 되죠. 고장나면 딴 사람 뭐 고쳐달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물론 딴 사람 일꾼을 불러서 고쳐야 되겠지만 비용은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죠. 권리와 책임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서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가운데 위로받고 세임 얻으려면 그걸 누가 해야 되는가? 주인인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척이, 우리의 무관심이, 우리의 미숙한 섬김이 새가족이나 연약한 성도에게 소외감이나 혹은 상처로 나타난다면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순수한 분들이라는 이 사실에 참 감사합니다. 참 온순하고 순수하시고 순종하려고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에 참 감사해요. 여러분 중에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분은 한 분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분은 한 분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친한 분들끼리 자연스럽게 교제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소외감이 될 수 있어요. 배척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따뜻한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지 않는 것이 배척이에요. 몇몇 친한 분들이 그들만의 사랑이 사람들을 소외로 배척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바른 말을 할지언정 누구에게 의도적으로 상처 줄 목적으로 말씀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아무리 친절한 말이라도 상대에게 상처로 전달된다면 최소한 상대에 대해서는 그 말을 안 해야 되겠죠.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지혜롭게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의 어머니가 되는 이 교회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세우도록 우리 성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실천편을 얘기하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드릴까? 각자에게 그 제물로 드리는 방법을 따라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까지 그 은사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 그런데 은사를 따라서 헌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뭐냐? 섬김의 태도, 어떠한 자세로 섬기느냐,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따뜻한 어머니가 되게도 하고 소외감과 배척, 상처를 가져다주는 공동체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 목록에 이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대행해서 오늘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만큼이나 섬김의 원리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제대로 섬기고 있어 이럴지 모르겠어요. 내 방법이 편해 이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그 원리를 따라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 위로함 받고 새 힘을 얻게 되면 가정의 평안으로 세상에서의 승리로 이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섬김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아름다운 섬김의 원리를 배우시고 원리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1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큰 대지로 묶으면 한 4개 정도의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4개의 원리 중에 가장 우선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가 아름다운 섬김이 되려면 바로 사랑의 섬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은사 목록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으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12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13장에서 사랑은 이러면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여러분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 바로 앞에 은사 목록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사랑으로 포문을 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섬김이 되려면 바로 사랑의 원리를 따른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 없이 섬기겠습니까? 문제는 뭐겠습니까? 사랑으로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 섬김의 내용이 사랑이냐 이것이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의 섬김이 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섬기는 것이 사랑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섬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뭡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긴다면 이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뭡니까? 거짓이 없나니 그랬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동사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에 거기에 가식적인 꾸밈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거짓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원어적으로 보면 초보 배우자 있죠. 초보 배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보 배우자 어떻습니까? 좀 가식적이질 못한 거예요. 꾸미질 못해요.
그래서 연기를 어설프다고 얘기하죠. 정말 화난 거죠. 정말 웃는 것처럼 이래야 되는데 화난 척 하는데 화난 연기를 하는데 화난 것 같지 않아. 웃는 연기를 하는데 웃는 것 같지 않아. 미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꾸미는데, 누군가를 속이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 이게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죠. 행함과 진실함. 이 진실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거기는 가식, 거짓이 아닌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제가 뭡니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말로라도 사랑합니까? 그것도 못하는데 더 나아가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로도 따뜻한 말로 서로 품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참된 행동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이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섬긴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섬김이요, 그 섬김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로부터 한 분 한 분이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 흉볼 때 어때요?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누군가 흉보는 거래요. 그게 애교 정도만 끝내면 좋겠어요. 아니, 애교를 시작해서 나중에 보면요, 서로 동조하면서 이렇게 가속화돼서 나중에 한 사람 죽여요. 그리고 또 흉보는 소리 듣고 그게 꼭 돌아 당사자에게 들어가요. 그럼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흉본 소리가 당사자에게 들어가기까지는요 24시간도 안 걸린대요. 자기만 알아 한데 돌아서 금방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몇 단계만 거치면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6.5단계인가만 거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 연결된대요. 6.5단계. 나도 뭐 연결된지 모르지만 슈퍼컴퓨터로 돌려서 이 관계들을 추적하면 6.5단계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까지 연결돼요. 그러니 그 아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관계를 통해서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흉본다, 이건 참 쉽고 내게 에너지가 되지만 악을 행하는 건 안 가르쳐줘도 다 하잖아요. 근데 선에 속하라 그랬죠. 선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꼭 붙든다. 악교라고 하는 풀로 딱 접착해서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 사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악에게는 악을 미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악은 저절로 사랑하게 되세요. 그건 의도적으로 미워해야 돼. 근데 선에 속하는 것은 정말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칭찬하는 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잘 봐줘야 돼요. 흉보는 건 참 쉽거든요. 저 사람 다 좋은데 꼭 한 가지가 문제야. 다 좋은 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해서 얘기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눌러서 선에 속해야,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9가지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문제야 이러지 마시고 9가지 좋은 걸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거 이야기하면서 내 영혼이 기뻐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누군가가 잘 되는 것, 누군가가 칭찬받는 걸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함께 성전을 찾아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앞에 가서 기도하고 세리는 뒤에서 숨어서 기도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여기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죠. 여기 이 바리새인이 세리에게 나쁜 짓 했습니까? 세리에게 해코지했습니까?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습니까? 세리에게 다가가서 저주했습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뭡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형제를 품는 사랑이 없었던 거죠. 굳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초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존경하기를 먼저 하래요. 누가 나를 존경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서로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되면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 줄 수 있잖아요. 국회에서도 그 불가능한 존경을 하는데, 그래서 존경하면 이렇게 붙잖아요. 하물며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그걸 못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 존경해 주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옆에 있는 성도는 사랑하지 못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심지어 존경하기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갖고 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할 때에 여기에는 거짓 없는 사랑,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아껴주는 사랑,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존경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서로 따뜻함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이 아름다운 섬김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열심히 섬기라는 거죠. 열심히.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이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 주인이 이렇게 책망했다고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게으름이 문제라는 거예요. 게으름이.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 여러 그럴듯한 이유를 되겠지만 본질은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뭡니까? 게으름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다 하겠다고 그래요. 다 하겠다. 근데 게으름이 뭐예요? 단 내일 하겠다. 이게 게으름인 거예요. 내일 하겠다. 내일 가면 합니까? 아프리카 저기 오지 산 깊은 계곡에 아주 유명한 새가 있어요. 그 새는 너무 잘 놀아. 낮 동안 막 실컷 놀아요. 근데 밤이 되면 어디 갈 데가 있어야죠. 그래서 남의 둥지 가서 잔대요. 그 둥지 주인이 처음에는 참아주는데 나중에는 쪼아서 쫓아내겠죠. 그럼 쫓겨나요. 밤에 너무 추워. 그러면 내가 이 집 없는 서름을 극복하겠노라. 내일이면 내가 집을 져야지. 이런데 날이 새면 그걸 깜빡 잊어버린대요. 밤에 추웠던 것도 서름당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실컷 놀아. 저녁이 되면 또 남의 집 가서 기웃거리고 또 쫓겨나고 이러면서 평생 집을 못 짓고 산대요. 자기 집을 못 짓고 서름 속에서. 이 새도 집을 져야지. 분명한 목적은 있어요. 언제 져요? 내일.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내일이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함이란 뭔가? 지금 하는 게 부지런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해야 된대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도 참여할 수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고, 부지런해서 주님의 교회에서 섬기는데 가정일을 등한히 해봐요. 그러면 집안일이나 똑바로 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또 부지런해야 그 일도 해놓고 주님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적당히가 아니라 열심을 내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열정이 부족했다는 거죠. 적당히 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열심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고 따뜻한 어머니의 품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가 헌신하고자 할 때, 섬기고자 할 때에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아름다운 섬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하죠. 앞절에서는 고로 이어졌어요. 여기서는 묘로 가죠. 주기도문에도 묘가 있고 고가 나와요. 묘로 연결되고 고가 연결돼요. 고는 단순 나열이라면 묘는 의미가 심화되거나 확장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한 말인데, 같은 말인데 그 심화되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전제가 뭡니까? 헌신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만들어요. 교회에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모두의 입맛이 똑같습니까? 저 같으면요, 조금만 소금이 더 들어가도 짜요. 근데 어떤 분은 저는 짜가지고 입맛도 못 되겠는데 싱겁다고 소금을 더 넣어요. 주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릇을 한 50개로 해서, 국그릇을 한 50개 해서 그 간을 다양하게 해야 돼. 그래서 간을 다 맞췄더니 맵대. 그 맛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안 하면 욕을 안 얻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하면 왜 이러니 저러니 여러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어려움, 심지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환난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축되거나 불평과 원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래요. 우리는 이미 예수 소망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는 자는 그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1년만 더 공부하면 나는 합격할 수 있어.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1년을 참아내며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인내하면서 뭐래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임하기를 기도할 때 응답의 열매를 맛봅니다. 그래서 이 소망과 인내와 기도는 묘로 연결되는 3종 세트예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도 세트 광고하지 않습니까? 인기 있는 시간대에 인기 있는 드라마에만 광고하면 좋잖아요. 근데 광고를 그렇게 안 팔아요. 어떻게 팝니까? 심야 때, 또 인기 없는 드라마, 거기에 광고료가 싼데 그것도 같이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패키지로 팔아요. 패키지로. 근데 여러분, 소망과 인내와 기도도 여러분 패키지로 여러분 꼭 차지하시고 그걸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신하고자 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난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 소망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 기대하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인내하면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간증이 되고 승리가 되고 견고한 믿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든 중에도 소망을 품고 섬기면서 난제,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을 만난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지 말아야 될 핑곗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은 중단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여러분의 헌신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에는 뭡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에 보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에는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해직되기도 했습니다. 마땅히 먹고 살 것이 없어요. 이리저리 떠돌다가 로마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 교회 안에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초대교회를 보면 자기 재산까지 팔아서 그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꼭 물질만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죠. 내가 좀 더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 영혼을 돌봐주는 거죠.
어떤 교회는 보면요, 애들 학원 안 보낸대요. 부모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요. 그래서 국어 잘하는 분은 국어 과외시키고, 수학 잘하는 분이 수학 과외시키고, 또 영어 잘하는 분이 영어 가르치고, 이러면서 서로가 자기 것을 내놓으니까 부모들이 학원비가 안 들어. 애들은 친밀하게 또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내가 수학 잘해도 내 자녀 못 가르쳐요. 근데 같이 그룹 과외를 하니까 거기서는 또 따라오는 거죠. 이러면서 서로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남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의 근거가 아니라 그걸로 누군가를 대접하고 접대하는 기회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 주라고 내게 준 것이지 교만하라고 준 게 아니라 말이죠. 손 대접하기를 힘쓰며라 했잖아요. 손님이 누굽니까? 나그네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흘러들어온 또 다른 새가족들, 또 그런가 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면서 이리저리 떠도는 이들, 그런 이들까지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꼭 등록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 시의 것이다, 주민의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은혜를 누리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머니로서의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곳에서 위로를 누릴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우리 교회가 있어서 유익이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동부설린교회가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배척하는 가운데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쳐서도 이곳에만 오면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그래서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은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섬김의 태도이고, 이왕이면 우리가 아름다운 섬김의 태도로 섬겨야 됩니다. 저마다 다 아름답게 섬기고 싶죠. 헌신하고 싶죠.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거짓 없는 사랑, 그것으로 선을 추구하면서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오히려 먼저 존경해 주는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섬김이라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게으름을 탈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열심을 다해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것이 아름다운 섬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기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환난이 있는데 그런 중에서도 예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인내로 기대하면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섬김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성도에 쓸 것을 서로 공급하고, 심지어 손님들까지도, 우리 성도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은 이들까지도 따뜻한 마음으로 품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곧 아름다운 섬김이라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향한 방법이자 지혜이자 주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힘써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진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새가족이 몰려오게 될 새성전 시대에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여서 따뜻한 사랑의 환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섬김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올 때예요. 하루아침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부터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소외감을 느끼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소외감을 느끼는구나, 몸으로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 영혼을 따뜻하게 우리도 섬겨야 될 뿐 아니라 그런 느낌으로 누군가를 따뜻하게 섬기고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소외감을 느끼는 성도가 있는데 챙겨주지 않는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분을 챙겨서 섬겨야 될 분이 바로 당신이죠. 그러라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신 거라 말이죠. 여러분은 주변 분들과 친절하게 교제하며 너무나 좋고 행복한데 누군가는 그 곁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신음할 수가 있어요. 늘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따뜻한 교제 안에 그를 초청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것이 아름다운 섬김의 길입니다. 성도들이 서로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이렇게 태도가 은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고, 그 섬김의 태도를 바꿔가야 될 분이 바로 누구냐? 저인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다면 오늘의 이 예배가, 오늘 하루 교회에 머물면서 가지는 여러분들의 교제가, 여러분들의 서로를 향한 섬김이 여러분에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새 힘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놀라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선교의 임원이, 목자가 앞장서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섬김의 원리를 따라서 섬겨간다면 지금도 성도와 이웃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아름다운 섬김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모두가 등록한 순간부터 우리 교회 회원이요 또 정식 교인이고 주인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귀한 마음을 또 그 경험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섬김의 원리를 따라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길 때에 우리 교회가 누구라도 품고 누구에게라도 새 힘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따뜻한 어머니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갖고 간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